2025년 9월 3일 수요 2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드릴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사 오늘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올려 보시고요. 좌우로 크게 이렇게 돌려 보시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어깨도 한번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고개도 돌려보시고, 자, 손목 발목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운 나시죠? 아멘.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같이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4번에 걸쳐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 이름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작년 11월 말부터 12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초반부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시리즈 이름이 계시록 7교회 이야기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했던 이 7교회 이야기를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셔야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일곱 교회 시리즈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설명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유튜브를 이렇게 잘 소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여러분께 한 번 더 그때 영상을 좀 보시고 다음 설교에 오신다면 아마 새로 시작하는 계시록 시리즈를 좀 더 재미있고 또 알기 쉽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저기 보시면 메디칼 처치 또는 메디칼 처치 이재훈을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저기에 그동안 올린 동영상들이 쫙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작년 24년 11월 27일 날 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자, 그 이 첫 번째 설교에는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문학 장르, 그러니까 서신서, 예언서, 묵시문학으로서의 특징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계시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이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배경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계시록을 읽을 때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해석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계시록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무섭다 또는 어렵다, 심지어는 이제 멀리하고 싶은 그런 책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무서운 짐승 이야기 나오고 재앙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뜻 계시록을 읽어보기는 꺼려지는 느낌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세우려는 책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 계시록을 위로의 책으로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세상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종말에 대한 암호 해독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각종 상징들과 숫자들을 마치 점치듯이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만 몰두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만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귀한 계시록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오용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 대신에 엉뚱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 이름이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라는 이 이름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제5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다면 이 같이 나눌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5의 복음서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계시록 이렇게 읽어보아요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이렇게 읽어보아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그 문학적 장르가 섞인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일단 우선은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도미티안 황제 치하의 그 아주 혹독한 박해 시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만 알아들을 수 있게 상징과 은유로 쓴 가득한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나 상징은 반드시 그 당시 박해 상황과 시대 상황의 배경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내가 당한 현실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서의 성격도 강한 책입니다. 오늘 아까 금방 읽은 본문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오로지 그 앞날을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대부분은 현재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니까 그 예언 가운데 무려 92%는 당시 그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7%만이 우리가 아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고 1%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또는 나라에 아주 큰 환란이 닥쳤어요. 전쟁 같은.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며 어떻게 보시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현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왠지 아세요? 현재가 변하면 앞으로 미래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현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야 올바른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금방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단지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대부분 내용이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던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장차 성취될 미래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교회들과 성도들이 처한 현실에서 이 벌어지는 영적 싸움과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묵시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선언처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예언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리즈를 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이 3원칙을 꼭 마음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또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 속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 맞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의 주인공은 여기 나오는 각종 짐승들이나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을 끝까지 따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시록 읽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과 영광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적그리스도나 음녀, 666, 14만 4천 이런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집중해야 될 한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래서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역사와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늘의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충성되고 진실하신 주님,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환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승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와 순종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원칙이냐면 당시의 역사와 문학적 문맥을 고려해서 계시록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주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1세기 말 소아시아의 실제 교회들에게 주어진 편지이자 예언서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책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상황은 그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나 또는 17장의 음녀에 대한 묘사가 당시 로마 권력과 우상 숭배 체계에 맞서는 이 신앙적인 도전, 순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환상이나 상징이나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문헌 양식이죠.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들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이런 문학적 특징을 감안하지 않고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 겹의 상징 언어로 둘러싸인 그림책과 같아서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풀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은 반복하고 병행적으로 나오고 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해석이나 이해가 쉽지 않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문맥을 살피고 당시의 언어와 문화, 그다음에 정황들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신문 기사나 아니면 국제 정세를 억지로 이 계시록 구절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이단이나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행하는 거죠. 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도전과 위로를 주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자체가 그 의미를 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과 암시가 매우 많은 책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총 404절로 이루어진 이 계시록 가운데 약 278절, 무려 3분의 2 이상이 구약 성경의 구절과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와 같은 이 선지서들에 나오는 환상과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가 어려운 대목을 만나면 성급하게 현실 역사나 자신의 상상력에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나 구약의 메시아 탄생 예언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공상이나 억측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신앙의 전통이 강조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의 의미를 정할 때는 다른 구절들이 그것을 조명해 주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처럼 난해한 책일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다른 말씀들과 대조해서 균형 있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계시록은 혼란과 논쟁의 그런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은혜의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 공부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선택한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여정에 동참하실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미리 읽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룰 예정이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기. 두 번째, 당시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고려하여 읽기. 세 번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읽기.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잘못된 두려움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크신 위로와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첫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시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호기심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설교를 축복하셔 우리 모두가 큰 감동과 깨달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연합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흠량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제목들 위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보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1,000번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지는 모든 선물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숙면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큰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참된 예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 발대식 블루테드 전도 발대식 시작이 됩니다. 다시 전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속에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